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변화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요번 주, 다음 주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신유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를 받는 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병이 낫고 이런 간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초하루 예배 때였는데요,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해 주셨고요, 제 어깨가 나았는데 확인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나았는데 확인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했지만 확인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해두었던 메모들, 저는 이제 습관이 늘 설교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설교에 유용한 그런 메모들을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메모를 보게 되었는데요, BTD 20기 어간이니까 꽤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었지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성훈련을 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그렇고,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이쯤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좀 하실 것 같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가지만 진심이 아닌 그런 생활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고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대요. 이쯤에서 한번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죠. 뭐냐면 요게 내가 맞을 짓을 했는데 요게 안 맞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느낌? 네, 같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죠. 네,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간증이 뭐였냐면, 내가 진짜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간증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영성훈련을 할 때 한 방에서 6명이 자기도 하고 8명이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명, 이렇게 3명 이렇게 자지만 그때는 그랬을 때예요. 같은 이렇게 방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자라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분이 마지막 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첫날 왔는데 한 사람이 내가 빚을 6억을 빚지고 왔습니다. 내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한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30억 빚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억 빚진 사람들이 쏙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영성훈련을 받지만 담배나 술을 못 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중간중간 나가서 이제 담배도 피고 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제가 그냥 다 묵인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담배 펴야 은혜 받는데 안 피고 은혜 못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담배를 몰래 피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일째 됐는데 사실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 내가 술을 안 먹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3일 동안 참았다고. 중요한 건 나도 한 10억 좀 빚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담배를 못 끊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방 사람들이 하루는 모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총 빚진 게 한 60억쯤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는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하라는 신호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까 말까. 그때는 하라는 신호예요? 말라는 신호예요? 하라는 신호다. 그런데 이 작정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받은 것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을 듣고 조금 궁금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실 정도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권세를 가진 것과 권세를 가진 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자,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잔치에 와서 같이 먹자 했는데 모든 사람을 청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유를 대고, 바쁘다는 이유를 대고, 내가 소를 샀으니 이걸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를 안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알았고,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좋아요. 며느리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좋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제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첫날밤을 지내는 그 방에 제가 이렇게 카드와 꽃을 보냈어요. 그 카드에 제가 이런 한 문장을 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는 특권을 누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권세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이란 이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인 거예요. 저는 참 멋진 문장이라고 썼는데 감동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요. 권세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고요, 능력은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우리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청험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쉽게 이야기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보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주로 우리들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라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라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자, 야고보서 보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늘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가 넘어졌던 순간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이 영광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두려운 거예요. 왜? 약함을 아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두려움이, 절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동에 샘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 제가 꽤 오랫동안 그 병원을 돕고 그 병원의 박세록 장로님이 사랑의 왕진가방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 단동에 제가 여러 차례 가서 거기 있는 병원 직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박세록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의사로 돈도 꽤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단동에 병원을 세웠는데 한국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감동을 하지만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 박세록 장로님이 화가 났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내가 하지.
내가 혼자 하면 되지. 그런데 그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대요.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오라비가 아픈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라비를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었더라고요. 어떤 신념? 예수님이 이때까지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념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들과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들과 내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하이라이트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가 성지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나와라 그러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는지 아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나오라 하면 다 나올까 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인생도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결국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능력을 체험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의 왕자가 아버지인 왕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저에게 밥 좀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이놈아, 왜 나한테 밥을 달라 그러니? 네가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 너 왕자야. 돌아온 왕자, 돌아온 아들은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에 놓고 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내가 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우리들이 능력으로 바뀌기 위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했던 것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때까지, 내가 바랬던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하고요, 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다니도록 풀어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흑암의 세력들, 어두운 일들, 부정적인 생각들일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제가 선포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너무 힘이 드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악한 세력들과 흑암의 권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권세를, 능력을 사용하셨으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특권을 잘 활용하고 싸우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세상은 늘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사.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